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보냄받은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목을 보시고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미 예상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설교 제목과 본문만 봐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흔히 교회밥 한 10년 정도 드신 분들이라면 그 내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 내용뿐만이 아니라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지 그 의도까지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대행진, 전도대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의도까지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한 교회밥 20년은 드셔야지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10년 차십니까? 20년 차십니까?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기도대행진, 전도대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옆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영적 온도계라고 해서 기도 온도계 옆에 전도 온도계도 있습니다. 기도 온도계는 이미 벌써 절반을 넘어섰어요. 근데 전도 온도계는 아직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를 이 온도계가 한 번에 설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도해야 한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럽다 생각이 들지요. 아마 여러분도 부담스러우시겠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이 항상 제 안에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전도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미 부담을 갖고 말씀을 들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전도에 대한 어떤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전도에 대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편하게 먹고 말씀 가운데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부담감 가지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 활짝 여시고 저를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전도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서 전도 좀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청년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막막하고 망설여지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아무 믿지 않는 사람 잡아서 전도하면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내 전도를 받아들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부활절 전과 추수감사절 전에 나가죠.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 나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전도지가 쉽게 나갑니까? 아니에요. 저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전도지를 주면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얼굴이 좀 선하면 좀 용기가 생기잖아요. 전도지 나눠줘도 받겠다. 근데 좀 인상 쓰고 오면은 못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도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전도해야지라는 질문 앞에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도해야지, 전도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이 받아들여 줄까? 거절하진 않을까? 고민하고 따지다 보니까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그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알고 지냈던 한 친구. 왠지 그 친구한테 전도하면은 그가 들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만나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교회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볼래? 영접할래? 라고 제안을 했어요.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그 전도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이 청년이 이 일로 인해서 자기는 전도에 실패했다는 그 실패감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할 용기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청년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처럼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에요. 거절당할까 봐,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전도의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성공과 실패가 있나요? 만약 전도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전도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전도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전도를 생각할 때, 전도의 성공을 생각할 때에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전도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전도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는 그 전도의 의미만 봐도 이것은 잘못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 이 전도는 한자어인데요, 전할 전에 길도자를 써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의 의미인데요, 이 의미로 본다면 전도의 성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하면 성공이라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했다면 그것을 전도의 성공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 청년, 그 청년이 전도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용기를 잃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청년이 생각한 전도는 그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전도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전도다. 저는 이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게 하는 것까지 우리의 영역인 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전했는데 믿지 아니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믿지 아니하면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했다고 생각하니 용기도 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청년, 전도에 실패했다고 그 용기를 잃어버렸던 그 청년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 전도는 내가 믿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냥 전하는 게 전도구나. 그리고 그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였어요. 그 청년이.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전도는 믿게 하는 것이다. 믿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거 보면서 골라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의 참된 의미는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요,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역은 전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실패했다고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전하는 일이 그럼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냐하면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전하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상대적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지 우리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없다면 믿는 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조차도 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는 자로 여기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전함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믿는 자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전하는 우리와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콜라보레이션, 협력,
합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요.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전하는 우리와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콜라보레이션, 협력 합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전할 때에 일어나고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 건가요? 뭘 전해야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의 15절이 답을 주고 계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내심을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보내는 자, 전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좋은 소식이라는 거기 앞에 숫자 1이 붙어 있죠. 각주 풋노트가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1의 밑에를 보시면 1하고 뭐라고 써 있나요? 좋은 소식을 하고 그 밑에 쭉 보시면 각주를 보시면 또는 복음을 이라고 써 있어요. 또는 복음을. 좋은 소식이 뭐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스펠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여러분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아요. 전하고 싶어서 오히려 안 달랍니다. 못 전하게 하면은 그거 참는 게 더 고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의 유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라톤.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으로 그리스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을 그리스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는 이 메신저를 전장에서 그리스 아테네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 마일로 따지면 26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이 필리피데스는 쉬지 않고 달려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한 이후 그 사람은 쓰러져 사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필리피데스가 목숨을 잃어서까지 이 소식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빨리라도 전하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천천히 쉬엄쉬엄 가면은 괜찮았을 텐데 뭐 그렇게 급하다고 자기 생명 다 내어주면서까지 그 소식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었냐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빨리라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아는 사람은 그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신실하신 분은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좋은 소식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3월 3일. 제 생일은 아니에요. 3월 3일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다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삼겹살 데이입니다. 3월 3일 삼겹살 데이. 여러분, 최근 한아름마트에서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이해서 삼겹살을 파격적으로 세일했습니다.
파운드당 799, 899 하는 이 삼겹살을 이 삼겹살 데이라고 파운드당 3불 33전에 판 거예요. 많이들 모르셨나 봐요. 예.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당장 한아름에 갔습니다. 웬걸 다 솔드아웃 됐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소문이 벌써 다 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포스터를 설치하면서 찾아보니까요, SNS에 많은 분들이 저 포스터 올리면서 삼겹살 세일한다고 막 자기 그 SNS에 올리시더라고요. 광고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이니까 아는 사람,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은 그걸 빨리 전하려고 막 노력을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아는 사람은 그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특징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여름학교를 담당하여 운영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여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교사들을 잘 모집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다 집어넣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잘 짜놓고 선생님, 좋은 선생님 잘 모셔놔도 학생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포스터를 만들고 제작하고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붙이고 온라인에 뭐 헤이코리안 이런 데 광고도 내고 그리고 전화를 기다렸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2통이 왔던 것 같아요. 그 2통 온 것도 등록하려고 전화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물어보려고 전화하고 등록은 안 하더라고요. 한 달이 넘도록 인원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름학교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이 운영에 있어서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갑자기 문의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니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아는 엄마에게 여름학교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주변의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또 주변의 엄마들이 또 다른 주변의 엄마들을 알려줘서 이 여름학교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약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3일 만에 다 채워진 것이에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포스터 붙이고 온라인에 광고하고 했는데 안 되던 것이 3일 만에 그냥 한 번에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이들 관련된 홍보는 포스터 만들어 붙이는 거, 뭐 온라인에 광고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확실한 효과는 엄마들에게 알리면 끝이구나. 엄마들에게 알려주면 아이들에 관한 거는 그냥 끝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모집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3일 만에 다 채워졌다는 것이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열심으로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보냄받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스프링 페스티벌이라고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해요. 주변에 좀 소문 좀 내주세요. 저희 80에서 100명 정도 인원을 제한하고 이 행사를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 소문 내주시고 우리 교회의 많은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도 초청돼서 함께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요, 좋은 소식은요 빨리 전한단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좋은 소식,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쁘고 반가운 소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는다면 누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 그 자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그 맹인이 고침 받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쭉 이어져 가요. 고침받은 맹인을 보고 그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에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야? 너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거야? 주변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막 물어요. 그러자 그 고침받은 맹인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맹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침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고침받아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맹인, 고침받은 이 맹인, 그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얘기를 해줬겠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나 40년 동안 못 봤어. 아무도 날 고쳐주지 못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더니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내 눈이 밝아졌어. 내 눈이 보게 되었어.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그 고백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 지식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다, 성육신이 뭔제다, 원죄가 뭐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보냄을 받은 자의 저와 여러분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복음 증거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우리가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 고침받은 이 맹인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괜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난,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주님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재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난과 슬픔을 아픔과 상처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어려운 성경 지식, 신학적 개념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 나눠주세요. 오늘 우리가 점심 이후에 순모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임에서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 하라고 이렇게 다 자료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전도고요. 오늘 순모임 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냄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느꼈던,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귀하고 소중한 그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재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제 자녀들에게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큐티해라,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말은 했지만 제가 받았던 그 은혜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많이 전해주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려지더라고요.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기도해라, 안 들어요, 여러분. 저도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그 얘기는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는요, 눈이 반짝해지면서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전함을 통해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믿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전함을 통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일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나눠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전도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심으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